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과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하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신경 14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본 토대로 하는 이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가 성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부, 성자 하나님을 살펴보고 지난 시간부터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살펴보았을 때 고백했던 이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 성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이면서 본질상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존재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특별히 이 성령은 성부 성자와 동일 본질이시지만 성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양자의 영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성부나 성자께 종속된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은 성부나 성자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된 분이나 성자 예수님의 일부도 아닌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1조에 잘 설명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께서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순서에 있어서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시고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고 하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성령님께서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이것을 그저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고백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교회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복음의 기초 이후에 우리가 같이 나눌 교회론에 보면 자세하게 나누는데, 이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 없고 여러분 이 간단하게 교회라는 부분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제가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그렇게 믿었던 이 지금 보이는 이 예배당, 이것을 여러분들도 교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면 참 좋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혹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정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즉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의 구원 역사는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잘 나오시는데,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역사가 어떠한지를 아주 웅장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즉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고 그가 오심으로 복음을 계시하시고 또 약속의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도장 찍어주시는, 즉 하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죄인들, 즉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에베소 1장 말씀에 이런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원 계획이 계속 쭉 나오게 되는데, 본문 20절 이하에 보시면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결국 교회로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교회는 새롭게 조성된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운 칭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가 되게 하시어 여러분 교회를 머리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 삼으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에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은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을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를 살펴봐도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는 임시 방편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고,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하기 위한
모든 사역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계시의 측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약의 옛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나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신약시대에 그들이 사용했던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칼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히브리어로 볼 때 칼 야훼라고 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 돌아오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내 에클레시아, 즉 내 백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주가 되신 그리스도로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것인데,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의 모든 충만을 노리는 존재, 이것이 이제 이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의 독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마지막에 그 모든 구원 경륜의 결과이자 열매 혹은 이 목적으로서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의 관점으로 살피더라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이야기를 살피다 보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런 행하신 사역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의 인침이 왜 필요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 중심의 창조, 그리고 사람 중심의 창조를 보다 보면 하나님은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 즉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원래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알고 있는 말씀인데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은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을 다스려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1차적으로 모세 시대 때 성취되게 되는데 즉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1차적인 성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실 때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주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율법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아브라함 언약의 1차적인 성취, 모형적인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가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권능과 전적인 은혜로 이들을 건져내시고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십니다. 또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서로 양편 모두가 언약적인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인 그들에게 늘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주 되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의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는 전형적인 모습인데 나중에 가면 이것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에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즉 새언약 백성의 구원의 모습과도 전형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이것이 전형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는 그 한 면의 모습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예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언약 문구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서 절정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와 함께 그 나라는 분열되게 되고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으로 결국에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므로 이 하나님 백성됨을 자신들의 삶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이 우상 숭배까지 함으로 그 땅에 원래 살았던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영토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언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결국 듣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멸망당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의 거룩한 의무에 실패했던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날 것임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필요성을 여기서 알려주신 것이고 그와 함께 새 언약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조성하시는 그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 옛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법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거룩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백성을 조성하실 것인데 두 가지의 방법으로 조성하십니다.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죄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마음을 주신 일을 어떤 방식으로 행했냐 하면,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게 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면 거룩에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이제 드디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이 등장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 그 대속적 죽음으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던 이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달리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새 영 곧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곧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이 십자가 사역을 믿을 때 그의 백성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 특징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가 입으신 새 언약의 모든 복과 그 성취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오면 그것은 약속하신 성령이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의 성취로, 새 언약의 성취를 적용받는 새 언약 백성이 내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교회라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이, 그리고 이것이 성취된 결과로서 탄생된 교회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 땅이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완성은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인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를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즉 이 지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부활한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혹은 우리가 교회는 새 언약 백성이다라는 이 말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결과로 나타난, 결과로 탄생된 새 언약 백성이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영광스럽고 충만한 존재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사,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영광스럽고 충만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설명해야만 이 설명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영광스럽고 충만한 존재가 교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에 모든 은총을 입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성취하신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선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위와 신분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어 내려갈 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설명이 바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 곧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여기서 머리는 통치와 원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리는 존재라는 뜻인데, 그래서 머리가 원천이나 통치를 뜻하는 것이라면 몸이라는 비유는 연합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그 안에서 누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참여해서 생명과 열매 있는 삶을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곧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룩에 성공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지위를 잃지 않는 참되고도 거룩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과 지혜와 인격으로 충만하기에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새 마음의 본질이고 새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 있어 그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실제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들이 먼저 배우셨던 분들이 하나님 교회적 삶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교회적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적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한 지역에 속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 거룩에 성공할 수 있는 예언약 백성들과 달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 삶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